반갑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항하고 그의 말씀이 산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으로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어디 말씀일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장수미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혹시 제 별명을 아시나요? 순장미라고 하셨어요? 네, 확신반을 들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또 뭘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네. 확신반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보이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자, 순장미,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실망입니다. 미녀잖아요, 미녀.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미자로 끝나는 여자. 그래서 미녀입니다. 누구랑 산다고요? 훈남하고 살아요. 훈남하고 사는 미녀. 이렇게 제가 좀 너스레를 떨어야 제 좀 심장이 정돈이 될 것 같아서 너스레를 떨어봤습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또 복된 자리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호랑이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토끼가 왕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제가 힘이 부족하고 또 사실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너의 삶을 좀 나누면 어떻겠니? 라는 부담을 계속 주셔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묵상하고 저의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신 삶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또다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왔어요? 미쿡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 해야 되겠죠? 네. 헬로.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미국을 다녀왔는데 몇 개월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들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너 미국에 다녀왔으니까 영어 잘하겠지? 영어 좀 해봐.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막 계속 고민을 하더니 한마디 한다는 것이 헬로우였습니다. 저는 좀 길게 해볼게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 for Him. 우리 이영구 장로님 앞에서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영어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Anson John came, baptizing in the desert region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예, 이게 4절이고요.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and all the people Jerusalem went out to him,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예. 제가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또 영어 성경으로도 암송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외웠는데 올해 한국말 성경을 외우다 보니까 거의 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려고 다시 한번 펼쳐보니까 그래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인진쑥같이 좀 써요.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를 간단하게 워밍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저게 뭐예요? 예, 오늘 하늘을 좀 실컷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 제가 찍은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미국 다녀와서 우리나라 하늘에 너무 폭 빠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기 지금 며칠 전에 찍은 저희 집 앞에서 찍은 하늘이에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저만 아름답지 않죠? 네. 제가 하늘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예. 파란 하늘. 이곳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동트는 해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받은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찍었어요. 멋지죠? 예. 자, 이런 파란 하늘, 낮달도 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약간 화가가 유화로 그린 것 같은 또 구름 하늘. 이건 약간 손바닥 구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늘. 네, 깨끗하고 맑은 하늘. 네, 양털 구름 같은 하늘. 자, 실컷 보세요. 자, 이거 다 제가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하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늘을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네, 저는 저 작은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 하늘입니다. 서울 하늘. 어느 날 여름에 이번 여름이에요. 이번 여름에 언니 동생을 만나러 가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찍은 겁니다. 너무 맑고 깨끗하고 황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컷 찍었습니다. 잘 찍었죠? 예, 감상 좀 해주세요. 감탄 소리도 좀 내시면서 예, 어디서 이런 하늘을 보겠습니까? 예, 노을 지는 저녁 하늘. 네, 이것은 미국 하늘이에요. 이번에 찍은 거예요. 예.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최대한 아름답게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미국 하늘. 네. 노을이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웠어요. 이것도 미국 하늘. 네. 이건 저희 집 하늘. 네. 저희 집이 사실은 남동향이거든요. 남동향이어서 노을을 못 봐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에 저 노을이 드리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진을 들이댔습니다. 남동향에 노을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또 나가봤습니다. 이런 하늘이 있어요. 이주원 목사님이 어디서 찍었니에요? 저희 5층에서 저기에서 찍었어요. 15층까지 올라가서 15층 그 계단 창문으로 찍었습니다.
예. 저 이런 하늘 세교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이건 약간 뽀샵 처리된 하늘. 예. 예, 이게 저희 그 고인돌 공원과 함께 노을 진 하늘입니다. 대단하죠?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회색 하늘. 이것도 이번에 찍은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입니다. 필리핀 하늘. 제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데가 저녁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하늘만 찍었습니다. 필리핀 하늘. 아름답죠? 여기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야자수가 함께 보이는 하늘. 네, 낮하늘도 하나 있네요. 예. 자, 제가 하늘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편 19편을 암송하다 보니까 또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하늘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그래서 갖가지 표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하늘은 하나님이 즐거울 때 짓는 표정 같아요. 막 구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날아갈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늘. 예, 그 다음 안 넘어갑니다. 예, 이것은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자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 같은 하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인 하늘. 네,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계림에서 찍은 것 같아요. 회감 여행 가서. 네. 이 하늘은 약간 하나님이 마음이 싱숭생숭 복잡하신 것 같은 하늘. 네. 이것은 하나님이 장난치고 싶은 하늘. 예. 장난감 같지 않아요? 강아지. 예. 하나님이 약간 장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 마지막으로 결론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좋죠? 예. 저렇게 하트인 하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밤하늘이 남았어요. 저는 밤하늘은 하나님의 마음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숨겨놓은 그 마음에 촘촘히 박힌 저 반짝이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애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저 은하수. 밤하늘은 그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에게 아직 드러내지 않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숨겨진 그런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밤하늘이지 않나. 저는 또 밤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늘을 실컷 구경하셨나요? 네. 지루하셨어요? 아니죠. 네. 이것은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은하수는. 어쨌든 하늘을 여러분들에게 실컷 보여드렸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이 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게 되셨나요? 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또 생각을 한번 여기저기서 나눠보시겠어요? 김영경 집사님. 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름답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김영동 집사님 얘기하셨어요? 예, 김영동 집사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하늘. 또 김병환 집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주 공간 궁창을 보면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20대에 하나님을 살짝 의심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다윗이 묘사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묘사한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고서는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이신 것을 되게 좋아하셔요. 아니, 그분의 속성은 원래 하나세요. 연합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이게 하옵소서. 또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연합해요?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로부터 광대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연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또 다시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 하늘에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자연은 하나예요. 예. 통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정말 야생화, 이것도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이 들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 알려져서 이 작은 들꽃조차도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은 아니지만 자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제 앨범으로 자연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다 실을 수 없어서 이렇게 떼거지로, 이것도 고인돌 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새벽 운동하면서.
이렇게 뭐죠? 나비가 앉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연을 창조하셨고 그 자연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다시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구조를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시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그의 말씀이 산 끝까지 이른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해를 위하여 하늘에 그 장막을 만드셨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장막 까먹었어요. 우리 지금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까먹었어요. 지금 가족들이 주여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해마저도 이 엄청난 위력의 파워풀한 해마저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부터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살고 주님이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제가 이 시편 19편을 암송하고 구조를 보면서 너무 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자료들 중에서 제가 깨닫고 발견한 내용은 정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시편 19편에서 넘기다 말았는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몇 절까지죠? 제가 저게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메시지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시편 기자가 자기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구조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의 종이 듣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이제 주의 종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듣습니다. 저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님 들어주세요. 그 어떤 시편 강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시편 19편 강해는 제가 최고? 라고 하면 교만이죠. 어쨌든 제가 시편 19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 가족이 와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떨리고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신학 용어로 편재한다고 합니다. 편재.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그것을 또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예. 편재는 두루두루 계시고 여기저기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계신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저희 엄마가요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안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2주 전? 네. 2주 전에 안방에서 저 언니가 들은 거예요. 저 언니가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너희 뭐래라? 말 조심해라.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뭐가 열리는지 아세요? 영안이 열리거든요. 저희 엄마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걸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 조심해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 끝에 거했어요. 저희 딸 사는 동네가 바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나눔입니다. 삶의 나눔이에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있다 왔습니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숙식이거든요. 근데 숙식이 너무 잘 해결됐어요. 교회 선교관에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저희 딸 집에 있었어요. 저희 딸은 어떤 집에 살았냐? 사실은 백인 그 현지인이 사는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새들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여름 방학 때 옆방에 살던 학생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그 방 한 개가 빈 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빈 방에 묵을 수 있었어요. 주인이 허락하셔서.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딸과 함께 숙박비 안 내고, 숙박비 안 내고 저희가 감사해서 나중에 선물을 좀 했죠. 100불 정도 선물했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그래서 어쨌든 저렴하게 저희가 숙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식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되냐? 뭐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저렴한 거 사 먹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했는데 이제 저희 딸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 파네라라고 하는 브레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브레드 카페예요.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기프트 카드를 100불짜리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파네라라는 이 브레드 카페를 이제 3차례 정도 가면서 맛있는 음료와 빵을 먹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3번째로 간 날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을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그 살리나스에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살리나스에 가서 저희가 그 존 스타인백 기념관을 보고 저기가 그 옆에 있는 저렴한 차이나 레스토랑 그 뷔페를 갔거든요. 점심 특선이라고 해가지고 9불인가 한 11불 정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9불 11불이면 싸거든요. 그것도 뷔페인데. 그래가지고 차이나 뷔페에서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제 파네라 여기 이제 브레드 카페에 가가지고는 간단한 음료와 빵 하나를 시켰어요. 이제 간단한 음료 2개와 빵을 시켰는데 그 빵이 바게트였습니다. 그래서 바게트를 주문하고
이제 그 캐셔가 그 빵을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게트를 이제 그 전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시킨 건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크 브라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에게 이걸 좀 다른 빵으로 바꿔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얘기를 했고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한번 손을 댄 빵은 바꿔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다시 그냥 새 빵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빵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된 거예요. 1+1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웬 횡재냐.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하고 잠깐 머뭇거렸지만 뭐 that's okay.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저희가 대접받을 때 레스토랑에 가니까 제가 티를 주문했었어요. 티를 주문했는데 그 티가 홍차인지 모르고 저녁을 먹는데 저는 카페인 음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근데 그게 홍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주문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서빙하는 아가씨가 그러면 이 주문은 돈을 안 받겠다. 미국은 이렇더라고요. 미국은 좋아요. 미국은 굉장히 고객 위주로 서비스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빵도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빵을 그냥 하나 더 줘서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빵 하나로도 충분한데 빵이 2개가 됐고 하나는 남으면 사실 딱딱하고 나중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는 우리가 먹는데 이 하나는 왜 우리가 오늘 이 빵 하나를 더 받았을까 생각을 잠깐 했는데 감동이 왔어요. 이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가족들에게 이 빵을 하나 더 주신 것은 이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우리가 이 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주자. 그러자 음료가 주문한 게 나왔어요. 근데 음료가 주문한 게 나왔는데 몇 잔을 시켰냐면 2잔을 시켰는데 몇 잔이 나왔냐면 3잔이 나왔어요. 자 보시죠. 이런 빵집이었고 이런 빵을 파는 가게인데 음료가 3잔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음료를 갖다 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문을 잘못 봐서 다른 주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게 됐다. 빵도 하나 더 생겼고 또 뭐가 더 생겼어요? 음료도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횡재가.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his is the best day ever 이라고 한대요. 우리 딸이. 배웠어요, 저도. 최고의 날이다, 인생 최고의 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빵과 음료가 생겼으니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겠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우리 딸이 그러면 엄마 이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엄마가 전해주세요. 근데 엄마 뭐라고 하면서 전해줄 거야? 한번 연습해봐. 한국말로 굳이 연습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는 영어로 말하는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연습을 했어요. 유치원 영어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먹고 자리를 뜨면서 그때가 이제 저녁 8시 반이었고 이제 9시 가까이 되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 제가 이제 음료를 하나 이제 3잔을 시켰는데 저게 이제 얼음이 녹기 때문에 다 마셔버렸고 일어나면서 한 잔을 더 주문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저 빼고 온 가족은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뭘 한 잔을 더 시키냐. 그냥 일단 빵만 가지고 가보자라고 저를 말리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이 그렇다 맞다. 괜히 시켜봐야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빵만 가지고 가자. 한 잔을 더 음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묵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 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엄마가 감동받았으니까 엄마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컹 이거 진짜 안 만나면 망신이다 생각을 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빵을 저에게 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파네라가 있는 브레드 카페는 저희 딸네 동네에서 한 2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딸 동네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2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하이웨이를 달려서 그 동네에 진입해서 이제 딸 집을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만나야 돼요. 아니면 곧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눈을 크게 뜨고 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막 차가 가는데 교차로에서 실루엣이 꼭 그런 홈리스 같은 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봤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누가 운전했냐면 남편이 운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우리 딸들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차를 세워봐. 그분을 스쳐서 지나가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는 곳이 아닌데 비상등을 켜고 바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빵을 가지고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저희 큰딸도 다시 내려서 같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길을 건너기 전에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막 뛰어서 갔어요. 갔더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으면 제가 말을 못하죠. 맞았어요. 빵이 필요한 노숙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연습한 영어가 튀어나간 거예요. This is a lucky bread. God gives to me. I thought I should share to someone. 막 이러면서 초등 영어를 막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발견했어요. I found you.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Would you take this?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빵을 Thank you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분도 좋고 저도 반가운지 저도 Thank you, God bless you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을 덥석 잡고 악수를 했어요. 저희 딸도 악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허그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좀 뚱뚱한 흑인이었어요. 저희 딸이 악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그를 해야 되는데 순간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God bless you 하고 bye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뛸 듯이 기뻤고 너무너무 진짜 이 감동과 이 감격은 지금 다시 재현이 안 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차로 돌아왔고 목사님이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한 바퀴 돌고 저희가 다시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러시죠? 감동이시죠? 빵이 하나 더 생겼고 음료가 하나 더 생겼고 이 빵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캡처만 한 건데 제가 이 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영어로 연습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에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우는 장면이에요. 너무 빵 하나를 더 받고 감동이 돼서. 갑자기 뭐야? 그럼 살리나스 가야 되는 거냐 우리?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찍어 엄마를 찍어 본인의 스피치에 감동받은 엄마의 얼굴에서 내가 되게 노스가 생겼나 봐. 감동이입이 너무 됐나 봐. 너무 실제 상황 같아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막 빵 2개 있죠. 네, 제가 그때 그 노숙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하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꼭 만났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노숙자가 있을 시간도 아니고 있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이 계셨고 만나게 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주방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 어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간증을 그 아주머니 예수 안 믿는데요. 캐나다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저는 떳떳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빵을 주셨고 난 이 빵을 누군가와 나누려고 했는데 그분을 발견하게 됐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그 주인 아주머니와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그 노숙자하고 악수한 손이에요. 씻기 전에 기념 촬영을 했어요. 이 손을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안 씻고 한국까지 가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막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성주와 제가. 이런 감격적인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을 저희는 만났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별건 아니지만 이것을 나누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금양로 하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제가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곳뿐만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관광을 가 계시더라도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심내교회의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시편 19편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전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제 말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시편 19편은 지으신 만물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솜씨고 노래다. 그 메시지에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그 앞에서 어떻게 상 받을 자로 설 수 있는지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솜씨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어떻게 상 받을 자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삶에 늘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담은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까 연습할 땐 잘 나왔었는데 조명도 살짝 꺼주시고 저 산등성이에도 우거진 나무숲 사이에도 저 하늘 위 구름에도 높은 산봉우리에도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한 줄기 빛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조용히 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가에도 뛰노는 동물들에도 길가에 핀 벚꽃에도 생명을 꽃 피우는 연약한 어린 싹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어느 것 하나 주님 손이 안 미친 곳 없네. 그분의 세밀하신 그 빛에 나오네. 만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간절히 기도하며 흐르는 뜨거운 눈물에도 손잡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도 어린아이를 품은 가녀린 어머니 가슴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아이의 기도하는 손 모은 작은 두 손에도 아이의 노래소리에도 그 웃음소리에도 언제나 환한 미소에 할아버지의 눈가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어느 것 하나 주님 손이 안 미친 곳 없네. 그분의 세밀하신 그 빛에 나오네. 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손이 안 미친 것 없네. 그분의 세밀하신 그 빛에 나오네. 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기울여 보세요.